오늘은 출애굽기 113번째 시간입니다. 진 밖에 회막이 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다 보면은 회막이 등장을 하죠. 회막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예배의 도구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회막이 등장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을 바로 해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논란이 되거든요. 이 본문에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고, 회막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저희들이 정립을 해놓고 이제 저희들이 또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경의 해석을 여러분들 개인의 해석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자양하고 그리고 홀로 서는 크리스천으로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막에 대해서 먼저 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내에서는요, 회막과 성막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곧 회막이고, 회막이 곧 성막이에요. 성막은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단어가 될 테고,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 번역 보면은 미팅 오브 텐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막, 저희도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 번역이, 그런 사실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되는, 그러나 한 건축물을 향한 다른 명칭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9장 3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는 성막과 회막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고 같은 건축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에도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용어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40장 전체, 그 중에서도 제가 6절을 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은,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막과 성막이 동일한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축물을 놓고 어떤 측면의 성질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단적으로 몇몇 본문만 봐도 출애굽기 저자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누군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막이 성막이라고 말하는 반면, 또 누군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은 성막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다른 어떤 주석학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왜 그렇게 얘기해놨냐면은, 근데 본문의 시간 연대상으로 볼 때 이 사건은요, 아직 성막 건설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으나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이 있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막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누군가는 연대기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성막과 회막을 구별해서 보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먼저 이 회막이 성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몇몇 가지 증거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증거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은 진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은 진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은 여러 사람이 건축해야 되지만은 회막은 모세 혼자 세울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이런 식으로 모세가 혼자서 이 회막을 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은 제사장이 있어야 하지만은 회막에는 여호수아만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현현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회막은 지금 회막 입구죠. 그 문에서 구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성막과 회막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성막은 아마도 제일을 담당하고 있는 장막이었을 거고, 회막이라는 것은 신탁을 담당하는 장막으로 구별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장막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회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장막이 2개 이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 이전에 존재했던 임시적인 장막이었고 아마도 모세가 개인적으로 지내는 모세의 개인 장막이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대부분 내리게 됩니다. 저도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제가 성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막과 회막을 교차 적용해서 쓰고 있고 그 둘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만 회막과 성막을 분리해야 한다면은 이 뭔가 조금 이 해석상의 일관성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비록 설명에 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애굽기 본문은 성막과 회막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성막과 회막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막을 성막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어떤 연대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은 이런 두장막 이론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회막과 성막을 따로 보는 다른 건축물로 이해하는 이런 시각의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박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막이 성막보다 작은 건축물일 거라는 증거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는 그런 구조를 근거로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막 일꾼을 대표하는 모세를 지칭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제유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에 굉장히 충실한 본문들이 많고 제유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제유법의 어떤 일종일 수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성막을 모세 혼자서 지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제유법이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것, 그리고 대표되는 것으로 전체를 설명하려는 그런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네가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 안에 이스라엘의 성막과 관련된 일꾼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우는 것으로 명령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모세 혼자 세웠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모세가 진을 쳤다라는 이 장면을 모세 혼자서 쳤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제유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은 지성소에 머무는데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문 앞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출애굽기 본문이 이미 성막 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장소임을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근거에 힘을 잃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거는 분명히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날 거고 너한테 말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막 문에 이미 있을 수 있음을 지시할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성막을 지시할 때 얘기를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막과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영역에 따라서 구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거를 잃어버리게 돼요. 또 여기 이 출애굽기 29장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막이 곧 신탁의 장소가 될 것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의와 신탁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장막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의 기능들을 거의 다 무시한 채 연대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맞추고 이해해야 될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좀 넘어서서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난점들이 태생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태생적 한계를 두장막 이론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허용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해석의 일관성에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막은 그냥 성막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전제가 뭐가 틀린 거냐면은 이 오늘 회막 본문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 자체는 몰시간법적인 본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본문 자체가 연대기적인 시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도 추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 혹은 동시적 상황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간 관계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간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시간대를 포섭하려는 게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히 장소와 관련해서도요, 이게 진박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박기라는 장소를 보여주긴 하지만은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일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는 거시적 장소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그리고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뭔가 시간을 포섭하고 장소 전체를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하고 장소를 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는 본문이 우뚝 솟아있는 형태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의 일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본문의 언어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언어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본문에 쓰이고 있는 언어는 단순 과거가 아닌 반복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해석본인, 히브리어의 해석본인 이 개역개정도 모세가 항상이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것이 여러 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죠. 조금 더 저희들이 그 본문의 어조에 가까운 게 영어 번역이에요. 제가 ESV 역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여러분들 부산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치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본토 발음을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까봐.
Now Moses used to예요. used to take the tent and pitch it outside the cam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used to, 이게 반복이잖아요. 과거 반복. 뭐뭐 하곤 했었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문이 모세가 항상 진 밖에 회막을 주로 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반복 시제입니다. 히브리어의 반복 시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다 포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 뉘앙스까지는 포섭하지 못하죠. 그리고 33장 8절에서도 would라는 말을 씀으로써 all the people would rise up 이런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would에는 뭐뭐 하곤 했다 뭐 이런 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밖에 회막을 세울 때마다 그들이 자기 텐트 앞에 서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배하곤 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시제와 전혀 다른 시제가 회막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주보의 뒤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성막과 황금 송아지 본문 사이에 히브리 특유의 키아준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A 본문, B 본문, C 본문, D 본문, 그리고 C-, B-, A-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B와 B-에는 성막 지시와 성막 건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는 게 C와 C-죠. C가 황금 송아지 사건이고요. 그리고 C-도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는 그 패티처럼 혹은 햄처럼 샌드위치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인 회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아준 구조에 따르면은 오늘 회막 본문이 이 황금 송아지와 성막 사건의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 주석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결론이거나 혹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 사건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심판의 무드에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무드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의 2번의 중보를 저희들이 경험했었죠. 모세의 2번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의 분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 본문은.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중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중보에서 하나님은 마치 언약을 일부분 회복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레이터도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맺죠. 심판의 분위기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막 본문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막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롭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완성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는 거기에 늘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드의 반전이 회막 사건이 중간에 딱 들어감으로써 이상하게 모든 사건이 반전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동시간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화해와 용서와 친목, 친교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와요. 시간을 떠나서. 오늘날 교회에 와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낮은 자리 교회에 와도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몰시간적인 기법을 사용한 오늘 회막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회막 본문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냐면은 현재 본문을 우상 숭배와 어떤 중보 사건 그리고 성막 그 사건들이 가장 중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 사건, 모세의 중보 그리고 성막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주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도되어 있는 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상의 순서를 연대기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과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해석의 대상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 있었던 성막 사건을 현재 송아지 사건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배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런 연계로 제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시간과 공간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그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 회막이 진 밖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저번 시간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하리니 라고 얘기하셨던 3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 진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마치 진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 중앙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황금 송아지예요. 그들이 진 중앙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면은 원래 그 공간의 주인이어야 했던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원래 그 공간의 주인이어야 했던 회막을 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심판의 분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게 돼요. 이게 진박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신혼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것이고 지금 조각내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같은 그림과 의미를 제공하는 게 진 밖에 서 있는 회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들의 배반의 결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회초리의 결과이기도 해요.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심판하신 그 결과가 진 밖에 선 회막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성 밖이라는 소리잖아요. 진이 멀리 있어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진 멀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진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의 무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의 회막도 그러한 이중성과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황금 송아지 사건 전반에 드러났던 심판의 무드가 드디어 용서의 무드로 무게추를 기울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진 밖에 선 회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야 되지만은 오늘 진 밖에 선 회막은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가까이 함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상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워딩은 변하지 않아요.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려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걸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회막 본문에서 전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갈로를 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려워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던 그 무도에서 가로 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진멸할 수 없으니 갈로 닫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 무드로 오늘 회막 본문에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진 밖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이 마치 모세를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아기 모세를 넣고 떠나보내면서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멀리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지켜내기를 원했던 그 모세의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그 갈망, 제가 하나님한테 갈망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것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제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무드를 하나님의 그런 열망을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과 이게 분명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심판의 무드에서 오늘 회막 본문의 무드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몰시간적인 본문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무드의 변환으로서 느껴지는 충격들을 최소화하고 있죠. 연대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의 해석상에는 굉장히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세요. 성경은 기록된 텍스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계시예요. 기록된 텍스트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은 이후 이스라엘에 일어날 모든 사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앞으로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가 오로지 모세라는 개인에 의존해서 진행됩니다. 그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상관없게 되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진 밖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가지 층계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층계가 강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여호수아 역시 그 회막 안에 거주해요. 그런데 회막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앙망하는 자는 마침내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 진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갈고리처럼 하나님의 그 고리에 갈고리를 이렇게 척 걸어놓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어떠한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기대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친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인 것이죠.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중보자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심판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회막 본문만 떼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친밀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방금 전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은 예배와 경외함이 회복되어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학자인 박철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목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로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전반부 같은 게 목가적인 거예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친밀하게 친구로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 전체에게로 퍼져 있어요. 이것이 이때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며,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는 것으로, 거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상주하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여호수아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회막에 함께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막이 신의 산의 또 다른 그림임으로 취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이 어떻습니까? 이 구조가 이랬죠. 신의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턱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및 70인 장로.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고 있었던 그 신의 산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깨어진 돌판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황금 송아지에 대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 본문은 마치 시간을 거슬려서, 시간을 파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고 있던 백성으로 되돌려 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회막 가운데서 이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진 밖에 이 회막이, 즉 성막이 설 때마다 그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옆에 모여도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향후 모세의 리더십을 이용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로서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신학적인 해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의 산의 그림으로 취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황금 송아지 사건은 언제나 심판의 분위기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백성들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은 비로소 화해의 무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 다른 모세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모세의 2번의 중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땅도 약속하셨고 진멸하지 않겠다라고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그 언약이, 약속이 이행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주춧돌, 그 결정적인 한방, 그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품기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앞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은 다양한 다른 일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찾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세와 같은 한 중보자예요. 그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시간과 공간을 깨부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은요, 다른 그 어떠한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십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복음 앞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회막이 진 밖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실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역청을 바른 바구니 안에서 모세를 넣어서 떠내보낼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보내야 될 때,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야 될 때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낼까요? 아니,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이제 군대 가면은 옷을 포장해서 다시 집으로 보내거든요. 이제 사회에서 입던 옷은 필요가 없잖아요.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 옷이 왔을 때 택배를 딱 열어보면은 내 그 자녀가 입고 있던 3일 전까지 입고 있던 옷이 거기에 있거든요. 택배가 한 3일 정도 되면 오니까 3일 전에 입고 있는 마지막으로 봤던 자녀의 옷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운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자녀를 세상 가운데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야 이놈의 자식아 가가지고 그냥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보냈을까요? 그랬다면 과연 자녀가 올 때 그 마치 진 밖에 선 성막처럼 말어기로 나와서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 깨어졌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때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저런 것을 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맞을 수 있어요. 절반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실 거야. 글쎄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반은 항상 틀려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던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들과 화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면은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실제. 그런데 그 삶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회복인 것이고 모세와 같은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믿음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냐면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냐면요. 한 번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믿음은 하나였습니다. 주가 곧 오시리라. 그분은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자기가 오히려 지킴을 당하고 있음을 알았고 저들이 지킴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돌로 치는 저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장신구를 모두 뗐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예전엔 우상숭배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음 고쳐 먹었으니까 이 고쳐 먹은 마음 보시고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이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있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숱하게 순교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죽어나갔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황금 송아지, 저 황금 송아지, 저 바알 신상, 저 몰록 신상, 저 맘몬.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결국 지탱시키고 우리의 삶을 결국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에게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자꾸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울 때 있죠. 저도 삶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저를 지켜주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기대감 섞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 섞인 믿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짐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짐 밖에 있다고요. 짐 밖에 있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이미 다 스포일러 된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진중앙으로 마침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통탄치 마시고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탄하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서 자비로 옮겨졌고 하나님과의 대립에서 화해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재고해보게 돼요. 짐 밖에 서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고요.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안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신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출애굽기 내에서 그리고 특히 레위기 이런 데까지 가잖아요. 이게 모세오경 우리가 한 세트로 보면은 아니 한 권으로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가 거룩한데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본문만 해도 그래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그 옆에 설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서 출애굽기 내에서는 심판과 화해 모두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할 만한 무언가가 아직 계시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불충분해요. 왠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가죠? 모세는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어요. 모세가 정말로 그 언약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오경 스스로 증명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세를 마치 그 언약의 통합자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얘기하던 그 모세에 기대어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다면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이신 예수를 통하여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악한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면은요 얼마든지 심판에서 화해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옛 출애굽 백성들이 그리하였다면은 십자가에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면서도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에게 복음은 참 자유를 선서하면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회막 본문은 시간을 떠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동시대적인 사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로 원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자유한 자로서 자유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자유한 자로서 자유하게 살아가자고요. 방종이 아니라. 가장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자유함은요 가장 강한 약속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장 강한 약속이라는 언어 위에 매겨져 있어야 돼요. 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게 대한민국의 법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유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므로 자유케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자고요. 그리스도의 중보함에 힘입어 살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친구 같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할 수 있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옛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기대되었던 그리스도의 윤리, 제가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윤리, 옛 출애굽 백성요.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그리스도의 윤리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윤리에 강하게 얽매여 있는 자유 백성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주간 삶을 권면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진 밖에 서신 하나님을요. 우리 진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초대합시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에 기대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근거를 다른 여러 곳에 두고 있었던 우리 마음 중앙 가운데 말입니다. 다른 것에 두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리기로 하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으로서 기능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